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58세 이정숙 집사님이었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매일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 목회 사역 중에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 11조를 빠짐없이 드리시는 분들인데도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네, 회개는 눈물의 양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회개는 방향 전환이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천국 가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회개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회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김정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저녁에는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평안이 없어요. 혹시 제가 빠뜨린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닐까요?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은 회개를 마치 죄의 목록을 하나씩 체크하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회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피스트레포인데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은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대전역을 지나고 대구역을 지나면서도 내가 잘못 탔구나 하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왜 이 기차를 탔을까 하며 자책만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부산행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행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에 사시는 45세 이준호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승진을 위해 동료를 음해하고 거짓 보고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임원직에서 물러나고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10년간 매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진짜 회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평사원이지만 처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회개의 첫 번째 비밀은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67세 최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20년간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건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용서해다오. 그 순간 최 권사님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회개의 두 번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 자신의 죄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자책과 후회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미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회개의 초점이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대구에 사시는 33세 박서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죄책감에 10년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박서준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지난 10년간 내 죄만 바라봤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박서준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사역자로 섬기며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 힘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목회하던 교회에 김영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며 통곡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피로도 씻기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의 피가 장로님의 죄보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날 김 장로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후 그분은 가장 평안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2023년 80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2025년 2월 인천에 사시는 29세 정민지 자매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과거 낙태한 죄로 15년간 괴로워했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교회에서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이 질문을 수없이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날 민지자매는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가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회개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의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전주에 사시는 61세 오성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15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조작해서 친구의 지분을 가로챘고 그 친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오 집사님은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고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 드렸지만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었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오 집사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다음 날 아침 오 집사님은 15년 만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부당하게 가져간 돈의 이자를 더해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용서했답니다. 오 집사님은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15년간 드린 모든 헌금, 모든 예배보다 그날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과 그 친구는 함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서로 고백하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은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기도 제목이 늘 같았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장로님,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셨습니까? 그 장로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답니다.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구나. 내 꿈을 무시했구나. 용서해다오.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아버지를 껴안고 함께 울었답니다. 그 후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3대가 함께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광주에 사시는 37세 한미래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시누이와 크게 다퉜고 그 후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않았답니다. 명절에도 서로 피했고 가족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시누이가 먼저 연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구나. 다음 날 시누이 집 앞에서 3시간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언니 미안해요라고 말하자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나도 미안해라고 했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10년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회개의 네 번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입니다. 40년 목회 생활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번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봅니다. 지난 2025년 1월 서울 강남에 사시는 38세 김정훈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IT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음란물 중독으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이미 수백 번 회개했는데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가짜 신자 아닐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김정훈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회개의 진정성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7번이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하는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지만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히 승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회개의 5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회개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40년 목회 생활 중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합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였노라. 지난 2024년 11월 대구에 사시는 45세 이상욱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사업상 뇌물과 부정부패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수년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셨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과 사업은 별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통회하며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사업 방식이 온통 죄악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장로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모든 부정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뇌물도 리베이트도 부정한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30%나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건 맞습니까? 힘들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욱 장로님 회사는 정직하다더라. 바가지 씌우지 않는다더라. 약속을 지킨다더라. 소문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회개는 단순히 나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인색하던 사람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회개의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드리는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했어. 그것으로 끝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광주에 사시는 67세 최영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50년 신앙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권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그날 하루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날마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일기장을 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3가지 질문을 하신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은 무엇인가? 내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 질문의 답을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29세 정민호 청년이 2024년 12월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로 술과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최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매일 밤 회개 일기를 쓰자. 2개월이 지난 지금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고 게임 시간을 줄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회개로 깨끗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그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평안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회개의 비밀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가는 길의 핵심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여러분께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가는 회개의 궁극적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회개가 충분할까? 이런 두려움이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불안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58세 이경숙 집사님은 3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밤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회개의 최종 비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바라볼 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보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5세 김상철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후에도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 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에 집사님의 모든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얼굴에서 평안의 빛이 났습니다. 지금은 청년부를 섬기며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한 자녀로 보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존재다. 둘째, 과거의 죄에 대한 사탄의 고소를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2장 10-11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63세 최순자 권사님은 평생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남편의 폭력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내 죄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교회 가는 것을 막을 때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하며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도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날 권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완벽한 회개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입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강력합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사탄의 고소보다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회개의 최종 비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불안이 아닌 확신 안에서, 정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29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 의가 아닌 십자가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회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며 삶의 변화로 회개를 증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물리치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 의가 아닌 십자가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회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며 삶의 변화로 회개를 증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물리치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천국 가는 회개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닌 믿음입니다. 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죄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회개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죄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다섯째,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여섯째, 회개는 일회성이 아닌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정죄감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 다에는 여러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회 40년 목사가 알려주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